함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하나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할렐루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아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배로운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오늘 산제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으로부터 저 어린 피부치들 이루기까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 이곳에 거룩한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26장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드리지요.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죄다 보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그래서 사절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진리 대신 우리 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그래서 계세.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동문은 제14번입니다. 교동문은 제14번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여러분 책갈피로 이렇게 딱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4번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아멘.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 오늘 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여,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많은 대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고 평화로움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분명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시고 빛이요 구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543장 여러분이 찬송드리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찬양하지요.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늦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저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술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3절만 찬양해요. 밝을 때 노래와 밝을
너 얻을 때 기도로 얻을 때에 괴도 유태할 도움을 위태할 때 더욱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세워 죄나 갈수록 취할 것 힘차게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다 함께 오늘 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하 제16장 7절로 우리 14절까지 구약성경 675쪽 여러분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그때에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눕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된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디모데후서 우리 4장 7절. 자, 여러분 찾으셨지요? 우리 두 번만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성도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주님 은혜 받기로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비옵는 것은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목회 목양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죠. 그리스도인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귀한 여러분 주의 날에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달려가는 경주자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자, 경주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푯대, 그 푯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여러분 앞에도 달려가는 자, 뒤에도 푯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인내의 경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경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되,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되 우리의 인생 마칠 때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성도들이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 문장으로 내린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구약의 아사왕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교동물을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3절과 6절에 보면 여러분, 이 24편은 질문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의 형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손, 마음, 하나됨, 여러분 그러한 진실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동문을 보시면 성경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릴까봐 제가 교동문을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런 자가 누구입니까? 이는 이런 자가 바로 이런 자다. 이렇게 행하는 자가 바로 이런 자다. 이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건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성도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 이렇게 특별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결국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시편 24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나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께 나아가는 자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주님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중도 포기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중도 포기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경주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에 있어서 왜 넘어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넘어짐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인생의 고달파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또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걷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42.195km를 여러분 2시간에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어떻게 그 거리를 여러분 2시간 초반에 그렇게 끊을 수 있을까? 과연 앞으로 2시간 전, 1시간대에 2시간 전에 과연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세계적인 1등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3시간 넘어서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4시간 넘어서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5시간 넘어서 들어옵니다. 물론 꼴등입니다. 꼴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중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게 뭐냐면 1등도 박수를 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5시간 6시간을 걸려서 들어오는 그 마지막의 주자도 온 관중들이 박수로 화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하늘의 구름처럼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믿음으로 먼저 살고 믿음으로 갔었던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경주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잘했어, 수고했어.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중도 포기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주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회자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왕은 유다의 왕 가운데 아사 왕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왕들이 다윗을 비롯해서 솔로몬, 그리고 그 솔로몬 이후에 자손들에 의해서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후손들이 약 한 20여 명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 한 20여 명의 왕들이 세워지지만, 이렇게 어느 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지는 왕들은 사실 여러분 몇 왕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아사 왕을 들 수 있고,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신다면 요사밧 왕이나 히스기야나 또는 요시야 왕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그저 몇 구절 안 됩니다. 몇 년에 통치하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몇 년에 죽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역대하 14장, 15장, 16장까지 무려 석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왕은 여러분 유다 왕이 되어서 무려 40하고도 1년을 통치한 사람입니다. 남들은 2, 3년 하다가 만해야 10년 하다가 무너졌는데 무려 41년간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왕이 아사왕이었습니다. 그 아사왕의 90% 가까이는 정말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무려 통치한 지 35년까지는 참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좋아하신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여러분 이 왕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평안의 복을 주시고 사방에 대적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이 왕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을 찾는 그 왕에게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사 왕은 적어도 35년까지는, 통치한 지 35년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부분에 넘어가면 14장을 보면 7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왕의 진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이 14장 9절 이하에 후스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거대한 대적이, 이방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14장 11절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정말 감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왕이었습니다. 14장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바로 이런 사람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15장 15절에 이런 아사왕을 오늘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1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이렇게 살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6장에 가서 갑자기 36년이 되던 해부터 그가 41년까지 무려 5년 동안을 참 안타깝게 살아갑니다. 참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 16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왕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적이 없으셨습니까? 한때는 주님을 만나서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을 구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그저 세상의 쾌락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아사 왕을 들여다보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하나니는 그 아사 왕을 찾아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6장 9절에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6장 9절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유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35년 동안을 그가 왕위에 즉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도움을 의지하지 않는 왕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 말씀을 들어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그에게 일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 이 아사왕의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영적인 어두움이 그를 지배해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면 개혁을 하고 신앙을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을 향해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노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두고 그의 말로 인하여 몇 사람들을 학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유가 되었던 영적으로 어둠이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합니다. 그러니 다시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사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직접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병은 하나님의 징계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질병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늘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발에 여러분 너무 유독한 병이 생긴 겁니다. 이 발의 병을 많은 학자들은 썩어가는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에게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병원을 가지 말라는 소리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이것까지도 결국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의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봐서 지금 여러분들은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 몇 년이 지나서 여러분은 그런 분들 없겠지만 오늘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멀리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어둠에 처한 자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 오늘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다짐과 선언과 고백이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때로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단 한 사람도 아사왕처럼 마지막을 그렇게 사는 자가 없겠지만, 그러나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선언과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짧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지 못했지만 순간순간 간증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무너진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 개그맨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여러분 한때는 대부라고 했던 도둑질하고 대부라고 했던 사람도 나와서 또 똑같은 죄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면 영적으로 정말 부패하고 어둡고 도리어 더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도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이고,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 세밀하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절망하여 스스로를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건져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너무 자주 넘어지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오늘 나를 건져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누구이든지 오늘 거기에서 다시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오늘 귀한 성도들 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들이세 참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생학을 주시네.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도록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꼭 만져주시고 아픔과 질병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꼭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성도들에게 귀한 자녀들 은혜로 선물로 주셨사오니 자녀들의 꼭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도록 주여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날에 최선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 토요일에 하나님이여 결혼을 올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초원이 성도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아들의 가정 위에 주의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를 하나만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규태군의 여러분 우리 이구봉 집사님 동생입니다. 우리 초원희 성도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14일에 결혼식인데요. 여러분 참 요즘은 호텔 이름도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쓰면서 2번인가 여러분 실수해서 또 고쳤는데 여러분 이 호텔이 약촌 오거리 여러분 거기에 보면 큰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약촌 오거리 쪽에 여러분 그 건물이 바로 예식장입니다. 여기 그 예식장인데요. 지하
바로 여러분 1층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그 지하가 여러분 웨딩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셋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귀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 주시면 또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석 명절 또한 지난 연휴 여러분 잘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언제나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성령 1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